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께서 영의 양식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중에서 1절과 5절,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심, 권능 주심, 보내심, 명령하심. 역사 가운데, 또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2000년을 한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또 2000년을 또 한 나라의 이름으로 계속 이어져가는 나라도 없으며 가면 갈수록 더욱 왕성해지는 나라는 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2000년을 한 왕을 모시고 통치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1세기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그동안에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교회의 통치자는 예수님이었습니다. 2000년이 흐른 오늘날에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통치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완성에는 2000년 동안 동일한 방식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창세 때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이어져 오는 하나님 나라 건설과 완성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완성의 방식은 오늘 제목으로 대변할 수 있는 부르심, 권능 주심, 보내심, 명령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되어 있어요. 권능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즉 보냄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보냄받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라 할 때는 그분의 명령을 그대로 쫓았다는 얘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건설과 완성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방식을 그대로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합니다. 보냅니다.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또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과 완성의 방식을, 또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10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5절에서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 말은 명하여 보내시며 이렇게 원문상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면서 명령도 계속하는 겁니다. 바로 부르시고 권능 주시고 보내시고 명령하시는 방식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2000년 동안 똑같이 이어져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뿐 아니라 그 많은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고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1세기 교회 12제자가 그러했고 1세기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초대교회를 그렇게 지내갔고 중세가 그렇게 지내갔고 오늘날 2019년도 바로 성심교회도 여전히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세상으로 땅끝으로 보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냄받을 때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역사 속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일에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완성의 이 일에 배제가 됐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세대가 바로 이 모든 부르심과 권능 주심과 보내심과 명령을 쫓아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세대가 많이 역사 속에서 등장할 때 부르신 것에 대한 소명감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이 일을 했고 그리고 보냄받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고 자기가 주인 노릇 왕 노릇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일 처리를 할 때 그때 놀랍게도 역사 속에서 교회는 부패되어 갔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교회가 많이 그늘 속에 배제됐던 것입니다. 2019년 성심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자리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그 권능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바로 명령을 그대로 하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땅끝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이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고 완성되어져 갑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는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 큰 테두리 안에서 이 큰 범주 내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우리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과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원칙과 사역이 우리들에게 알려집니다. 6가지 대원칙이 있으며 그리고 5가지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이 원칙과 이 사역은 어디에 적용이 돼야 되냐면은 21세기 2019년도를 살아가는 성심교회 그리고 성심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바로 2월달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그 2월달에 작은 모임 우리 교회 다락방입니다. 우리 교회 오늘부터 시작되는 또 여전도의 모임입니다. 그 남전도의 모임입니다. 이 작은 모임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돼야 되고 이 사역이 일어나야 됩니다.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우리 교회학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학교에 작은 모임인 분방공부 있습니다. 청년 공동체 있습니다. 청년 공동체 또 작은 모임인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곳에 장년, 청년,
교회, 학교, 공동체 모두가 다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완성되어지며 역사 속에서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어져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원칙과 이 사역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이 원칙이 그대로 지켜지고 이 사역이 그대로 일어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서 빛으로 등장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이 6가지 원칙과 이 5가지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원칙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 완성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방식은 부르심과 권능 주심과 보내심과 명하심입니다. 이 명령 속에는 바로 6가지 원칙과 그리고 5가지의 사역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본문은 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원칙은 바로 가까운 데부터 사역을 시작하라 한 것입니다. 가까운 곳부터. 이 본문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았어요. 무슨 비판이냐면은 이 본문이 모순, 자체 내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자체가 편집되어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를 너희들에게 주면서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동일한 장소의 10장에서 바로 이방인에게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도 가지 마라, 이스라엘에게만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개 본문은 따로 있는 것을 편집시켜놨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자체 모순을 가지고 있는 비판의 얘기를 듣습니다. 전혀 영적 안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역하실 그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생존해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파송하실 때예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12 제자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제약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차근차근히 가까운 곳부터 순차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나타나는 이 본문은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그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28장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로 그대로 이어지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 내용은 바로 8장 1절에서 실행이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차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비판하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라서 이제 차근차근히 가까운 데서부터 하라는 얘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데가볼리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어요. 갈릴리 주변으로 다니셨어요. 사마리아 땅에 복음 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마리아 지역에도 가서 수가성에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내용이 적용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곳부터 차근차근 하는 건 맞구나. 그러나 이제 우리는
땅 끝까지 가는 게 맞구나. 여러분, 부부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셔야 돼요. 가족들에게 찾아가셔야 돼요. 이번 추석 명절이 있으면 온 가족이 다 모입니다. 친족이. 그러면 거기를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 그 속에 있거든요. 우리 석촌동에 찾아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지금 헬리오시티에도 찾아 나가셔야 돼요. 가까운 곳에 있지 않습니까? 집중해서 사역해야 됩니다. 아, 나는 캄보디아로 가야 하니까, 나는 인도네시아로 가니까 나는 여기 안 해도 돼. 아닙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갈 수 있으면 캄보디아도 인도네시아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거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못 가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못 가면 재정적인 후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 대신 가는 그 선교사들을, 파송되는 그 선교사들을 바로 우리는 지원하고 또 지원해야 됩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가까운 곳부터 차근차근히. 두 번째 원칙입니다. 8절 끝에 보면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복음을 받았고, 내가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구원의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가 돈을 지불하고 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가 지불을 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저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뭐가 반드시 대가가 있어야지 나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요구해서도 안 되고 대가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저받은 것에 대해서 망각해버리면 대가를 요구하고 대가를 기대합니다. 전도하러 나가는데 이런 거 다 챙겨줘야지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구원도 거저받았고 구원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그 필요도 지금 거저받아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또 이것을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거저받은 것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라.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요구하지 않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세 번째 원칙입니다. 가지지 말라, 가지지 말라. 이 얘기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금이나 은에, 동이나 이런 것에 의지하지 말라. 두벌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 이런 것에 의지하지 말라. 오직 아버지께만 의지하라. 오직 아버지께만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은 하나님이 자기 먹을 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마음을 전적으로 세상 것에 의지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에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사람에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해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일관성 있는 태도와 행동을 취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합당한 자라 생각하고 거처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거처를 정해 보니까 이 집보다는 옆집이, 이 집보다는 저쪽 집이 더 복음 전하기가 낫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옮기고 나면 원래 있던 집은 어떻게 됩니까?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섭섭하지 않겠어요?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하라는 거예요. 집을 그렇게 하듯이, 그리고 사역도 이렇게 사역을 펼쳐가는데 요 사역을 시작했어요. 요 사역을 시작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렇게 하는 사역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바꾸고 이러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원칙이 아니고 자기 방식이고 자기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뭘 할 때까지? 열매를 볼 때까지, 한 우물을 팔아 뭐 할 때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리를 옮기실 때는 그렇게 옮겨가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 머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마음이 바뀝니다. 그거를 요동치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원칙을 가지라. 그래서 거기에 머물라.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이렇게 말합니다. 5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12절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축복하라는 얘기예요. 이 축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특권입니다. 축복해야 돼요. 저희 교회는 1월달, 2월달 항상 대신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신방의 내용은 뭐냐면 축복의 메시지예요. 복의 근원 되시는 이 말씀을 복의 통로로서 그곳에 전달하는 일을 신방 대원들이 합니다. 그리고 복된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읽었어요. 이 축복입니다. 그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충분히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복을 주는 건가요? 아니죠. 복을 달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는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신방할 때도 그렇게 각 가정에 축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고, 만나는 가정에 축복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당당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얻어먹으러 가는 거 아니고, 빌리러 가는 거 아니고, 바로 복을 빌어주러 가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믿고 확신하는 사람,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원칙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전도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거,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되는 거, 그래서 사단이 가장 강하게 도전하는 거, 그게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거절감.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줄 때 10번을 하면 7, 8번은 거절을 당해요. 7, 8번은. 그리고 한두 번도 오케이가 아니에요. 그냥 들어주는 거지. 그때마다 우리들 마음은 어떠냐면 거절당한 그것에 대한 아픔이, 상처가 생겨버립니다. 그 상처가 아파서 두려워져요. 이 두려움 때문에 전도하러 나가는 걸 갖다가 주춤거립니다. 마귀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상처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후벼 팝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을 자꾸 가게 하고, 그리고 아이고 전도는 은사 있는 사람만 나가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전도 말고 딴 거 해야 돼.
이렇게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키게 만들어요. 사단의 꾀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리 마을을 다니고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틀림없이 거절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올 거고 거절하는 동네가 나올 거야. 그때 너희는 두 가지 생각을 해라. 아직까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라고 먼지를 털털 털어버려라. 마음을 그냥 털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왜 거절할까, 왜 저렇게 그 반대를 할까, 왜 저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안 받아들이면 그냥 털고 나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내가 마을을 다니지만 두루두루 다니라 하셨으니 내가 이 마을에 가서 거절당하면 저쪽 마을에 가면 되는구나. 이 마을은 아직까지, 이 사람은 아직까지 때가 아니구나. 이러고서 마음에 거절감, 상처를 받지 말고 그냥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래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고 다음에 갈 힘과 용기가 나거든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이 6가지 하나님 나라 건설과 완성의 방식과 이 6가지의 원칙, 이 원칙이 적용될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영원토록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작은 모임, 다락방 모임을 시작하고 전도의 모임을 시작하고 그리고 청년 다락방 그리고 교회 학교 분방 공부 이 작은 모임을 시작할 때 그 작은 모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일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작은 모임에서 일어나냐면 그 지도자가 그 순장이 그 교사가 이 모든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믿는 자를 통해서 그 복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 복을 전달할 수가 없고 거기서 사역에서 배제가 돼버려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번 첫 번째 원칙에 거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에서 가까운 곳에 가라. 일단 가는 거예요. 그곳에 필드가 정해졌습니다. 그곳에 사람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해야 되는 사역이 뭐냐? 5가지 사역인데 그 첫 번째 사역이 7절에 나옵니다. 가면서 전파하라. 무슨 전파? 천국이 가까웠더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는 천국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정확하게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현상을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부부지간에도 천국이 임하려면은 천국 복음이 서로 나누어져야 돼요. 천국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 없는 현상. 천국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죄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의의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도 죄가 없는 것처럼 사는 거, 의인이 사는 것처럼 사는 거, 그게 천국 복음이 임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서로 갈등하고 이견을 가지고 부부싸움을 하고 이러는 거는 거기 천국 복음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천국 복음이 임해야 된다라는 이 사실, 이 명령 앞에서 내가 먼저 우리 부부 사이에 천국이 임하도록 해야겠구나. 그래서 의인으로 내 남편을, 의인으로 내 아내를 대해야겠구나. 부모 자식 간에도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 그 울타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서로 이견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주장하고 이거 지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는 바로 이 천국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분노하고 이건 다 죄의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임해야 되는구나, 의의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시행하는 거지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천국이 내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입어서 그렇게 이루어내는 겁니다. 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그곳에 천국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죄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의인들의 삶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현상이 뭐냐 하면은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한 가지로? 천국 복음을 정확하게 전파하는 그 한 가지로, 그 복의 통로가 되면서 하나님의 복이 병든 자에게, 죽은 자에게, 나병 환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를 통해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는 항상 이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딱 믿고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수행한 사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 여기실 때는 바로 이 자리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병을 낫을 수도 없으며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으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으며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일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한정되어 있는 곳에서 그 일이 일어났고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는 땅 끝까지 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부 사이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친족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다락방에서, 여러분의 전도회에서, 여러분의 분방 공부하는 그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의 이웃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계시는 어느 곳이든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동안 이 방식으로, 이 원칙으로, 이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왕성해 왔습니다. 번성해 왔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역이 일어나지 않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그곳에서 어둠의 그림자가 역사했어요. 마귀가 거기서 춤을 추고 놀았습니다. 2019년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과 완성의 방식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셨구나, 내게 권능 주셨구나, 내게 나를 보내시는구나, 내가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듣고 원칙과 사역을 잘 기억하고 믿고 가야겠구나, 이 방식이에요. 6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으니 그대로 은혜로 나누어줘야 되겠구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내가 세상의 금이나 은이나 세상의 옷이나 지팡이나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해야겠구나,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일관성 있게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관성 있게 그에게 삶의 태도를 보여야겠구나,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야겠구나, 축복해야겠구나. 여러분은 피차 만나시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어디서 거절을 당하든, 어디서 상처를 입든, 어디서 뺨을 맞든 물벼락을 맞든 내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우리가 보냄받아서 섬기는 그 자리, 그 자리는 반드시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고치고 살리고 깨끗하게 되고 쫓아내는 놀라운 영적 사역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우리의 다락방에서, 2019년 우리의 전도회에서, 2019년 우리의 분당 공부에서, 2019년 우리의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그곳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함께 찬송가 523장 찬양 올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523장입니다.